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디든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렵니다.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낙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겁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께 부탁하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아버지 이 새벽 깨우며 주님께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새벽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은 이렇게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 복된 새벽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함께 21절, 22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내일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느낍니다만 산속에서 홀로 불어오는 바람이라 새벽에는 좀 선선한 바람이 교회 마당에는 불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더위 속에서도 잘 견뎌내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문학자인 이 조항범 씨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이 인격이다. 그분이 쓴 책 제목이 그래요. 말이 인격이다. 여러분, 그런 말이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고 그 말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큰 경쟁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분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기 전 말을 배워라. 회사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은 엄청난 경쟁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 초년생들이 전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취업 준비나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말에 대한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직장생활 속에서도 모든 게 하나하나가 말로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초년생들에게 말을 준비해라. 말을 잘하는 법을 배워라. 말이 인격이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말하는 톤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언어가
다 우리의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사회 초년생들에게만 중요하겠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년이면 노년일수록 말을 잘해야 돼요. 그게 어른다움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백발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서운해 하신다. 그게 다 언어를 통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다운 언어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백발은 영광이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어린아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그렇게 아이가 처음엔 누워있다, 기어다니다, 걸어다니다,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드시면 다시 또 발 3개로 걷다가 그 다음엔 걷지 못하고 기어다닐 형편이 되고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말만은,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운 인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이 인격이고 말이 품격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도 언어가 중요해요. 말이 중요하죠.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요 품격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것도 달라야죠. 여러분들, 아름다운 언어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리기를 바라고, 경쟁력, 여러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말에 있다. 참 공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언어가 톤이 아름답고 목소리가 낭낭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 아름다운 언어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가장 강력한,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진실이라고 하는 언어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언어는 없어요. 우리의 말은 항상 진실해야 돼요. 그 진실한 말이 가장 진실한 인격과 성품을, 품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진실한 언어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러다 보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말이 많아요. 보여요.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알죠?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아이들이 이리저리 거짓말하고 둘러대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 보잖아요. 그게 여러분 똑같아요. 다 보여고 알고 있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든지 진실한 법을 자꾸 배워가세요. 말의 경쟁력은 진실함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을 하게 하시고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요. 말한 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 얘야 말한 대로 된단다.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하라. 말한 대로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 요셉은 그 꿈을 가만히 혼자 속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미워하는 형제들에게도 그 꿈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말을 해요. 여러분 자꾸 말을 해요. 말을 하니까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게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요 그 하는 말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던 대로 그대로 돼서 그냥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말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잠언서는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권세가 혀의 권세가 이렇게 막강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예요. 12해가 되는 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왔던 때는 바벨론의 침공 2차 침공 때인데 이때가 약 12년 전 정도거든요. 그래서 586년에 멸망하기 전에 578년 정도에 이렇게 1차, 2차, 3차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때는 12년 전이요. 오늘 말씀 속에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들은 때가 586년이죠. BC에. 자, 이러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2차 때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미 벌써 그는 그발강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포로들의 집단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환상을 보며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33장 이하의 말씀부터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33장 전체를 보면 회복에 대한 선포가 있기 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회복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3장을 지나가면서부터는 회복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말하기를 시작했고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전해주는 게 뭐냐면 에스겔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감동하사 나에게 말하게 하심으로 항상 이 에스겔은 하나부터 10까지 그 입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어요. 성령의 통치하심 다스림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말을 할 때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다 절제되고 통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충만이요 이것이 예수 충만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의 말이 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해져서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이러한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어지고 이런 말이 마침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회복의 선포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말은 항상 통제가 되어져야 돼요. 인간의 육신, 인간의 욕망, 인간의 정욕, 인간의 악한 감정에 그냥 노출되어져 버렸을 때 우리의 말은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감정으로 분노와 가득한 언어가 되어져 버리고 그런 언어 속에는 독이 가득해서 사람들을 살리기는커녕 죽이는 언어가 되어지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가시가 돋친 이런 언어가 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언어가 되어져 버리고 그런 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툭툭 터져 나오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말이 다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말에 대한 연습, 훈련, 말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강력하게 우리가 성령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이제 우리 금요일날마다 말씀 보잖아요. 금요일날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하는 거다. 항상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통제되고 다스림 속에, 특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사건을 보세요. 오순절의 사건을 보면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자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말의 지배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에 가장 먼저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에요. 첫 번째 현상. 말의 지배를 받아요. 말의 지배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의 경쟁력이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은 우리 믿음과 신앙의 경쟁력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은 우리의 축복의 경쟁력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서 나의 언어를 나의 말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내 말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쟁력 있게 하시고 사회인으로서 경쟁력을 갖고 탁월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말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손창희 장로님 이제 30날 마지막 항암 치료가 있고, 우리 강대수 집사님 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텐데 참 이게 묻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는. 그래서 좀 기다립니다 제가. 그런데 연락이 안 와서 이게 또 안 좋은 소식이 있나 하는 마음도 있는데, 또 오늘은 제가 한번 연락을 해봐야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의사가 포기하고 현대의학이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그 외에도 우리 전선미 집사님 늘 새벽 예배 나오는데 밤기도 나오는데 지금 못 나오고 있거든요. 한 주간 대상포진 때문에 후유증으로
허리 협착증이 있는데도 그것을 다 강탈을 한가 봐요. 이게 대상포진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아파해서 이렇게 나오지를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학교 유초등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하고 또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꿈을 갖게 하시고 안전사고 없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양은 귀를 공격하는 악한 사탄마귀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두 손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